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분을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세우고 그분께 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네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한동안 떠났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역시 주님께서 마귀를 상대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따왔습니다. 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나오죠.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분을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세우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재림 관련 재림이거든요. 재림 관련 상호 참조 구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자, 이 말씀 잘 기억나시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요 말라기 3장 1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이 초림 때 나타났었던 침례자 요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예. 요 부분이 이제 침례자 요한이 언급되고 있는 제가 방금 읽었던 것은 이제 말라기 3장 1절의 전반부고요. 요것에 이제 연결되는 침례자 요한의 얘기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라기 3장 1절 부분은 초림이 맞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관련해서 마가복음 1장 2절과 연결해서 초림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를 보세요. 후반부. 말라기 3장 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오리니.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세워놓은 곳이 성전에 이래 가장 높이 이제 솟은 부분 위에 세우고 이런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후반부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전으로 오리니.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재림의 관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말라기, 자, 정리를 다시 드릴게요. 3장 1절에서 전반부는 초림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나오고 있었죠. 마가복음 1장 2절과 연관해서요. 말라기 3장 1절의 후반부는 제가 이제 성전으로 오리니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은 재림 관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3장 2절.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건지할 수 있으랴. 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제사의 불 같고 세탁공들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연히 이 부분은 이제 재림 관련 문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재림 관련 사건을 보여주는 그것이 변형산 사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말라기 3장 2절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세탁공들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구절을 찾는 이유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이제 9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과 연관된 무엇과 연관된 시험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재림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 자신과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자, 3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의상이 빛나며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며 이제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뭐가 나옵니까?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처럼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으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더라. 여러분 보시죠? 세탁공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되고 있었는데 말라기 3장 2절에서도 나왔던 그 내용이었어요. 자, 이 변형산 사건이 이제 재림을 보여주는 초림의 사건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공간 복음이 되는 마태복음에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죠? 여기 있는 몇 사람이 바로 이들이죠. 그죠? 예.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예, 아까 보셨던 그 마가복음 9장이었죠? 그 말씀과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제 그 언급은 없죠. 세탁공의 언급은 없잖아요. 세탁공 언급은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왔던 것이고, 자, 그것이 말라기 3장 2절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이잖아요.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18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변형산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도 보셨고 9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7장 3절까지 읽어보시면서 두 인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변형산 사건에 나타났던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는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에서는 두 증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몰몬경 그리고 성경 이게 두 증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헛소리죠?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확실하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휴거되었죠? 엘리야는 살아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이 대환란 때 땅에 재림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 이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도 연관이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듯이 이 비가 안 오게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오듯이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위에 높이 솟은 부분에 예수님을 세우고 시험하고 있는 것은 이 재림 관련해서 타이밍을 또 바꾸고 있죠. 그죠? 예, 재림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계속 초림 때 하라고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초림과 재림을 뒤섞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 분배 경륜이 있는데 이것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재림 때 일어날 일을 갖다가 타이밍을 바꿔서 초림 때 보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여기서 드러나듯이 바르게 성경을 나누는 원칙인 이 세대주의를 배격하거나 극단적으로 하거나 아예 나누려 하지 않으려 하거나 다 섞어버리는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극단적으로 풀거나 사탄은 그런 식이거든요. 예,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그걸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하지 않게 만들거나 그렇죠. 다양하게 이것이 안 되면 저런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씁니다. 그렇죠?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가게 만들거나 아예 안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단 교리들도 다 그런 식입니다. 다 섞어버리고 예, 뭐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주요 전략들을 좀 잠시 후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지금 아주 교묘한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지금 하시도록 그 일을 하시도록 실행하시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사탄은 잘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흉내를 잘 내는 모방의 귀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사탄을 다루실 때 성경 기록을 들어서 말씀의 칼을 들어서 다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하는 이 전략을 보십시오. 자, 뭐 때문에 9절에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고 곧바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기록되기를. 예, 사탄이 성경 기록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쳐서 굴복시켰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 보란 듯이 성경 기록을 감히 인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어느 때라도 네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입니다. 사탄은요, 그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보다도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교리는 따지고 보면 모두 성경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고 모든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이단적 생각들과 교리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단,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사용할 때 그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록해 두셨다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만나게 되면은
반박할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은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바에 첨가합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안 하고요. 거기에 말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바에서 삭제를 합니다. 뺍니다. 자기들의 이단 사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요, 문맥과 상관없이 따로 빼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문맥이 있는데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죠.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 기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1차적으로 성경 기록에서 말씀들을 삭제했고요, 첨가까지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첨가까지 했습니다. 러커만 주석서에는 일단은 삭제한 것만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첨가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도 하고 첨가도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 11절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어디서 인용했냐면요,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시편 91편. 시편 11절 12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의 모든 길들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1차적으로 91편 11절을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4장 11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지만, 11절 인용된 시편 91편 11절에 보시면은 책무를 주시어 다음에 곧바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너의 모든 길들에서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는. 그러니까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단 11절에서 뭐를 삭제해버렸습니까? 너의 모든 길들에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11절을. 너의 모든 길들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치리니 네가 너의 발을 돌 하나에라도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에서는 지금 너를 떠받치리니 네가 너의 발을 돌 하나에라도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은 너를 떠받쳐서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나요? 어느 때라도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어느 때라도. 어느 때라도가 없는데 첨가를 해놓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시편 91편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 했지만은 말씀을 어느 때라도 너의 모든 길들에서 라는 대목을 삭제를 했고요. 어느 때라도, 어느 때는 뭡니까? 타이밍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초림 때라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때라도 라는 이 대목도 첨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라고 해버리면요, 타이밍과 경륜을 무시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중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니죠. 자, 어떻습니까? 사탄의 이 교묘한 계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성경 기록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는 자들도 자신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기록을, 일단 그들은 변개된 성경을 쓸 것이니까 거기에도 이제 첨가나 삭제나 변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른 본문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탄은 이제 11절에 너의 모든 길들에서라는 성경 말씀을 삭제했고, 어느 때라도를 갖다가 12절에 시편 91편 12절에 어느 때라도를 없는데 원래 인용한 그 말씀에는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삭제하는 것, 말씀을 건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 지구상에서 최초로 행해진 죄였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는 게 최초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하는 것이 최초의 죄였습니다. 창세기 2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2장 자 16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보다 그것에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이 값없이에 해당하는 단어 freely는 말 그대로 값없이도 되고 freely를 갖다가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아무 제약 없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요 창세기 2장 16절 예문으로 해서 아무 제약 없이라고 웹스터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사탄이 이제 뱀으로 나타났죠. 자, 3장 3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아담이 받은 명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을 첨가했죠. 2절은 보세요.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을 제가 안 읽고 3절부터 읽었네요. 그러자 그 여자가 뱀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원래 아담한테 준 명령은 뭐였습니까?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freely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제약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빼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 삭제했죠. 3절에서는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말 주님 안 하셨는데 첨가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보셨던 삭제와 첨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사탄이 있고 뱀이잖아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브가 있잖아요. 이브에게 시험을 할 때 먼저 이제 이브가 이제 뱀한테 얘기를 하면서 뱀이 이제 사탄이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브가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갖다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생략하는 것, 누락시키는 것, 빼버리는 것은 사탄적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의 주요 품질 보증 마크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중요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교묘한 또 의도적인 그런 변개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상으로 사탄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세 번째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재림의 문맥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었는데 이 사탄도 예수님을 모방해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제 기록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역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삭제와 또 어느 때라도 이런 말 같은 이제 없는 말을 갖다가 첨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제 초림의 예수님께 재림 때 그분께서 하실 일을 갖다가 하라는 식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와 타이밍과 그 경륜을 뒤섞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억지로 끌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는 바를 삭제하거나 거기에 첨가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문맥과 상관없이 취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런 전략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종교적이라고 그랬죠. 자,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 기억하십니까? 너 스스로 하라였죠. 그렇죠? 예, 너 스스로 알미니안주의고 이랬다면은요. 지금 이 시험은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자, 두 번째는 사탄이 하게 해주라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해줄게. 경배만 하면은. 그렇죠? 첫 번째는 네가 스스로 해라. 알미니안주의였죠. 예. 그죠? 뭐 굳이 한다면 사탄이 하게 해주니까 사탄주의죠. 뭐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이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게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의지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해라.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만일 네가 너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고 마귀가 너를 위해 그것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하시게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말고 칼빈주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너를 선택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칼빈주의대로 하면요. 자신의 의지를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조차 행사하지 않게 만드는 마귀적인 그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밥 존슨이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시지 않으신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예.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의식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이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 그것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고요? 두 가지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잖아요. 자, 증거 있습니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강제로 믿는 마음을 넣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예, 어떤 철학자 이런 말 했어요.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믿으라. 그 다음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직접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의 공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 맞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자, 그 다 이루어진 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을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갑자기 어느 성경 말씀이 신비롭게 깨달아져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행위 아닙니다. 선행을 해서 그것으로서 의의를 갖다 우리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받아들인 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입니까? 믿고 받아들인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회개 가지고도 사람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들고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 없이 그냥 믿고 영접만 하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지 빌리비즘도 있고요. 이때까지 당신이 지은 인생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주제권 구원론도 있고요. 아니죠.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내가 어떡하지? 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나 정말 지옥 가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회개입니다. 회개. 뭘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게 어렵게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냐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만들거나 강제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의지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들게요. 한 번은 두 남자가 호수에 노젓는 보트를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갑자기 여름 뇌우가 갑자기 몰려왔다고 합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는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다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자네는 기도하도록 하게. 나는 노를 저을 테니. 그 말대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갖다가 제가 무슨 행위 구원을 갖다 가르친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죠.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스스로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2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이 이제 성경 기록을 변개된 성경 기록을 인용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적절한 본문을 곧바로 사탄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자,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하고 친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 나쁜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도록 해주실지 않을까,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 나는 봐주시겠지, 이번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렇게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인생밭에 스스로 야생귀리를 뿌려놓고 그것 때문에 농사가 엉망이 되고 흉작이 돼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중요한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라도 적용되는,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규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Be not deceived. Be not deceived.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8절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의 법칙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구령도 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주님의 일도 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잘하고 구령 활동도 잘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켜주실 거야. 이제 요것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빨간불인데 그냥 질주를 했다고. 빨간불을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바로 옆에 차가 와서 자신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한 번 정도 실수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실수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었는데 내가 못 봤는데 아주 신비롭게도 사고가 안 나고 싹 스쳐서 지나갔던 일이 몇 번에 있었습니다. 전날에 너무 늦게 자고 이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구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간 했는 게 있는데 정이 있지, 이번엔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놓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거리가 내 삶의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추수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주님 섬기고 중요한 일 하니까 다른 것은 한눈 팔아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No!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신경 쓰셔야 돼요. 다 균형 잡고 다 신경 써야 되고 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정신없이 바쁘게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 섬겨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자녀 문제도 있죠.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되죠. 그렇죠? 직장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추수의 법칙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존재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잘 섬기는 바이블 빌리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4장 1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한동안 떠났더라. 근데 마귀가 완전히 떠나버렸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주의 깊게 한동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동안만 떠난 것이었어요. 한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시험을 중단했지만 일시적이었어요. 그 시험의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동안만 떠나고 있었고요. 이후에 마귀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 예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사 한 명이 일어나서,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잘 알죠? 말씀을 잘 압니다. 그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며 말씀드리기를. 이 자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예.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사함을 아시고, 마귀는 간사하잖아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마귀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은 그러니까 3번의 시험을 끝내는 것으로 승리를 거두신 게 아니었죠. 그 이후로도 마귀는 찾아와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던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장 14절 15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앴었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승리를 거두시어, 이제 승리를 거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는 이 승리 얘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승리하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죠.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며 전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휴거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계속 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한 달의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시험과 순환을 견디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며 모든 악과 위험에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것이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그런 간사하고 교묘한 술책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셨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의 종들도 제멋대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 그리고 바른 진리의 지식과 바른 말씀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짜의 사꾼들에게,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한 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무지하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 삶과 행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또 우리는 바른 말씀 표준 킹제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진리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는 자들 모두에,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허락하시는 시험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 각기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에 몰려와도 지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5절부터 보실게요.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지금은 한동안 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너희가 대단히 기뻐하나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보셨습니까? 시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은 거듭났죠? 네,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이 구속되어야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미래시제의 구원, 옛날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 혼은 몸과 영적 할례를 통해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주 모순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주 현재 우리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심과 기쁨이 병존하는 그런 삶을,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보세요.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의의 갑옷으로 존경과 오명으로 모순적이죠? 악평과 호평으로 그리하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그럼에도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잘 알려져 있고 보라 죽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받은 것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늘 크게 기뻐하며 우리 삶 아닌가요? 그죠? 예. 가난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모순 그 자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재 자체가 모순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휴거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모될 때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 기록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크게 기뻐하라.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크게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크게 기뻐하십시오.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환난들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장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보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환난들도 기뻐한다고 됩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고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환난 성도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도 고난과 시련의 형태로 오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그 시험을 잘 견딘 자들에게 상으로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고. 아니, 크게 기뻐하라고.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험과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인내와 경험과 소망을 이루는 한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큰 복과 보상을 우리가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주님께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피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바이블 빌리버 사람들이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사실 누가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왜 이런 일을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걸 주십니까?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갖다가 지금 당장 다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바이블 빌리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 한탄하고 비판할 거 아닙니다. 주님을 원망할 거 아닙니다.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상황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도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의 결과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뜻을 갖다가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보여주시고 필요하신 만큼 조성해 주시고 필요하신 만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 지켜주실까요? 우리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에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